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18번째,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저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바리새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무엇보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율법적 기준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더했죠. 그 당시 사회에서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분배되어집니다. 설사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분배했다 하더라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유산에 대해 소유할 권한권, 처분권이 자식에게는 없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던져진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예상하셨죠. 원망뿐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합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유산을 청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재산 처분하고 이방 나라로 떠나 방탕하게 탕진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사는 자로 전락하죠. 돼지를 치는 건 고사하고 지금 이 돼지들과 쥐엄 열매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놈인 거죠. 동생이 돌아오자 형이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이런 놈은 당연히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의가 세워지는 건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 거리에서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보나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죠. 무슨 말인가요? 기다린 거죠.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어제도 오늘도 낮에도 밤에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버지가 왜 기다리고 왜 달려갔을까요? 아들이 그리운 것도 있고 또 아들이 왔을 때 반가운 것도 있겠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되면 큰일이죠. 율법 아래 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까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달려가고 먼저 발견하고 바로 아들의 주의를 회복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누가 이 아들을 다시 아들 되게 하나요? 탕자가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와서 다시 아들 된 거 아닙니다. 스스로는 자기의 궁핍함, 배고픔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것을 후회는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다시금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금 아들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무슨 말인가요? 복음입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 다시 죽이지 마. 내 아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해버리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아래 우리가 죽었다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죽어야만 다시 심판 아래 죽어야 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적인 비난과 수치와 모욕은 아버지가 받으세요.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의도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니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와도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이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비참함입니다.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굶주림입니다. 아버지 돈 가지고 가면 아버지 없어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요, 한없는 절망과 타락과 허무함과 공허함과 이 죄의 비참함인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나에게 거리낌 없이 입을 맞추세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죠. 그러면서 율법의 정죄 아래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 선포해버리시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 자리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나는 그런 존재인데 절망하는 거죠. 죄에 대해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율법 아래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해 나도 그때 죽었다 선언합니다. 그러니 다시 죄로 인해 죽을 필요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교훈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나 이런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들로,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